자, 오늘은 예수의 빈 무덤과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부활의 현장을 좀 이야기식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그 부활의 현장이 어떻게 보여졌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이 이제 금요일 밤입니다. 곧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급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급하게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장례가 급작스럽게, 긴급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종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 향유도 부어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급박하게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된 그 다음날 아침, 주일 새벽이죠.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 관찰,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보여진 이 부활의 관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찾아오니까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여러분, 돌이 옮겨졌어요. 여기 돌은 어떤 돌이냐면 무덤을 막아둔 문입니다. 문.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땅을 파서 무덤을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매장이라 하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파는 무덤이 아니라 굴 속에 시신을 넣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죠. 그러니까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아두어야 시신이 썩는 냄새가 막아지고 또 훼손이 되는 걸 이렇게 막죠. 여러분, 무덤 문, 그 돌이 옮겨졌어요. 옮겨졌다는 말은 치워졌다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주일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돌이 치워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이 발이 달렸나요? 아니면 무덤이 비탈진 곳에 있어 어떻게 괴어두었던 돌멩이 하나가 빠져 떼굴떼굴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렸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이 옮겨졌다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는 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돌은 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탈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돌이 옮겨져 있었을까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어떤 사건 뒤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어떤 권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암시를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돌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돌문은 시체를 지키라고 문 앞에 둔 돌입니다. 너는 이 무덤 안에 있는 시체를 지켜야 돼. 그 돌문이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또 발걸음을 옮겨 2절을 보니까요, 마리아는 이 현장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자기가 본 현장이 너무나 신기하고 두려웠습니다.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발이 없는 돌이, 그 돌문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렸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말이 재미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가져갔대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사람들 중에 용의자는, 첫째는 도굴꾼,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토록 질투했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 마리아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대요. 그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대요. 물론 예수님의 시신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 이 마리아조차도 여러분, 부활을 지금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빈 무덤을 지금 어떤 사건으로 단정합니까? 이게 빈 무덤이 부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 도난 사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믿음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이라는 말을 참아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되었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대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리아를 폄훼하거나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사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마리아까지도 부활이라는 말을 차마 쓰지 못하고 시신이 도난당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 부활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조차 부활을 담기 힘든 이 여인조차도 누가 우리 주님을 가지고 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부활의 위대함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와 우리 인간의 어떤 합리성을 뛰어넘는 부활의 위대함,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7절은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3절에서 7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는 그야말로 포입니다. 큰 붕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염을 하고 염sob을 하고 붕대 같은 것으로 수의를 우리는 입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붕대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아주 가는 이렇게 세마포로 시신을 이렇게 감죠.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에 감겨진 사람은, 이 사람은 죽었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세마포로 어떻게 감습니까? 세마포로 감겨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적어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감은 세마포는 있는데 감겨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지금 신기하고 부활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아놓은 세마포 붕대는 있는데 감겨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로 감아놓았던 그 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은 거예요. 그런데 감아놓은 붕대는 있는데 감겨진 사람은 없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떨렸고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바로 그 무덤 속에 감아놓은 세마포 붕대는 있는데 감겨진 예수의 시신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죽음의 옷과 어울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세마포 붕대는 죽음의 옷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감는 옷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옷과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세마포 붕대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수건이 딴 곳에 놓여 있었다. 딴 곳에 놓여 있는 수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건은 어떤 수건일까요? 7절에 보니까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머리를 싸는 이 모자, 수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몸에는 붕대로 이렇게 감고 머리에는 수건으로 쌌는데, 여러분 수건 역시도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 이런 수건을 안 씌워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이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딴 곳에라는 말은 저 옆에 한 곳에, 쌌던 대로라는 말은요, 잘 개켜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수건이 막 팩 던져진 게 아니라 저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여러분 빈 무덤인데 이 수건을 누가 이렇게 잘 개어 놓고 갔을까요? 여러분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사로운 문장이 아니에요. 분명히 빈 무덤인데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의 머리에 씌운 수건이 어떻게 잘 개켜져 이 무덤 동굴 무덤 저 한쪽에 이렇게 포개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두렵지만 뭔가 범상치 않는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딴 곳에 그대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잘 개켜져 있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친구 집에 내일 아침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룻밤만 좀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오늘 하룻밤 좀 자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재워주세요. 어머니. 그럼 여러분 그 친구 어머니가 요도 펴주고 이불도 이렇게 깔아줍니다. 하룻밤 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몸부림친 대로 그렇게 왔을까요? 아니죠. 우리 어머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친구 엄마잖아. 그래서 요를 잘 개켜서, 그게 개키는 거예요. 잘 개켜서 반듯하게 한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빈무덤에 죽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대요.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하룻밤 잘 묵고 간다.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하룻밤 잘 자고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매트리스를 잘 이렇게 개켜서 한쪽에 놓아놓은 것처럼, 무덤아 하룻밤 잘 자고 간다. 여러분 진짜로 놀랍고도 놀라운 장면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는 어떤 문체로 이렇게 쓰여질 것 같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부활의 위대함과 신기한 어떤 능력들, 죽음을 조롱하는, 여러분 죽음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손님을 받았어요. 뼈가 썩고 살이 썩어야 돼. 죽음이, 무덤이 예수라는 손님을 받았는데 그 손님이 하룻밤 잘 자고 간다고 씌워놓았던 그 수건을 잘 개어서 한쪽에 딱 정리해 놓고 어디 가고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조롱하는, 죽음을 조롱하는, 무덤이 예수 손님을 받았는데 그 손님이 하룻밤 잘 잤다 하고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자, 이렇게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가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남은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었던 이유는 두 가지요. 하나는 슬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또 하나는 아픔, 돌아가신 것은 슬픔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가고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있으면 내가 지금 향기름이라도 발라 예를 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슬픔과 아픔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한없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마리아가 울던 가운데 무덤 안을 그래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무덤 안에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하면서 돌이 치워져 있었다, 돌이 발이 있는가, 어떤 천하장사가 와서 그 밤에 돌을 옮겼는가. 여러분, 드디어 마리아가 조용히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천사 둘, 그 돌이 왜 치워져 있는가, 우리는 답을 어렴풋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무덤 안에 천사 둘이 있었다. 여러분, 13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는데 왜 울어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슬프고 아파서 울죠. 그런데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가 왜 우느냐 라고 물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던 말 그대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치웠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옮기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죽었으니, 여러분, 마리아의 머릿속에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부활이라는 것,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보고를 하더니 천사들에게도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누군가가 내 주님을 옮겨갔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군가에게 들려져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시신이 분실되었다, 여전히 시신 분실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역시도 부활의 위대함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어?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의 현장에 빈 무덤을 봤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것 같죠?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태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활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부활은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마리아가 묻고 대답을 하는데도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은 죽은 주님이죠, 우리 주님을 누군가가 옮겼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요, 뒤에 인기척이 나요.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 인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가가 옮겨간 예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옮겨서 치워놓은 어떤 창고에 보관한 시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지만 마리아가 뒤돌아봤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지만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물론 동굴이라서 캄캄합니다. 조명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많이 울어서 슬픔으로 눈이 퉁퉁 부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마리아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마리아 정신 차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의 몸의 신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몸은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착각에 빠졌거나 몰랐다거나 멍청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뒤에 인기척이 나서 돌아섰는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부활의 몸의 신비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현수막을 보세요.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마지막이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몸이 없는 게 나일 수 없잖아. 김대우는 나라는 몸이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몸은요, 지금 우리의 몸과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우리의 몸은 낡아가고 썩어가고 늙어가고 약해지는 몸이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뒤에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는데 전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거는 마리아의 멍청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의 신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장차 우리도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 왜 우느냐, 천사도 왜 우느냐, 예수님도 왜 우는데, 누구를 찾는데 라고 물으셨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절 하반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러분, 이 무덤이 언덕배기 동산에 있었거든. 그 동산을 관리하는 아마 주인, 관리인 동산지기, 뒤에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까 남자가 서 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여기 주는 예수님을 향한 말이 아니라 그 동산지기, 선생님 뭐 이런 뜻이겠죠. 당신이 옮겼거든. 또 당신이 옮겼다 하죠.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은 누가 옮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스스로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설마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감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건 역시도 우리가 마리아를 자꾸 어떻게 곤란하게 빠뜨리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그 신비, 얼마나 그 부활의 몸이 신비하면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두 번째 뭐라 합니까? 당신이 옮겼거든. 여러분, 이 동산지기 아저씨를 이제 범인으로 봅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내한테 말해주면 내가 경찰서에 신고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 시신만 가져갈게요. 아저씨, 옮겼으면 옮겼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다면. 여러분, 참 재밌죠, 그죠? 왜 재밌냐? 두 가지 의미에서 재밌어요. 첫째 의미는 예수님이 졸지에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됩니다. 물론 마리아가 착각을 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으면 벌써 예수님이 졸지에 범인으로 몰리죠. 당신이 옮겨갔으면. 두 번째는요, 당신이 옮겨갔으면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간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이 말이 맞아요. 당신이 옮겨갔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시신을 당신이 가지고 무덤을 걸어 나오셨습니다. 당신이 옮겼으면 이라는 말이 너무나 바보 같은 말이지만 맞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시신을 가지고 무덤 문 밖으로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말에 이런 진리가 숨어 있을 줄이야. 당신이 옮겼으면,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 내가 옮겼어. 내가 내 시신을, 내가 내 죽은 몸을 이끌고 내가 살아서 무덤 문 밖으로 걸어 나왔어. 여러분, 전혀 핀트가 안 맞는 말이지만 이 말들 속에 부활의 진리가 강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은 마술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옮겨간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신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래요. 예수님은 부활이래요. 세마포가 예수님을 감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의 수건이 예수님의 머리를 쌀 수 없어요. 무덤 돌문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동산지기가 아니네. 동산지기 아저씨는 마리아의 이름을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이 7 귀신 들었던 여자입니다. 또 어떤 책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창녀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 딸이 되었거든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자가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불러줘요? 그런데 그 남자가 마리아야.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이분이 누구지? 이 아저씨가, 이 남자가 동산직이라면 내 이름을 알 리가 없는데, 내 이름을 예쁘게 이렇게 불러줄 리가 없는데,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16절에 보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는 말은 선생님, 너무너무 급해. 예수라는 말도 안 나. 라보니라는 말은 라보니, 선생님. 선생님이다. 선생님.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분이 누구야? 선생님. 결국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예수님을 드디어 눈치를 채고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부활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야, 내 이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안 부활의 진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누가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되었구나. 왜? 마리아야, 내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는 이분이 내 뒤에 계셔. 누가 훔쳐가서 된 빈 무덤이 아니라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었구나. 이게 마리아가 목격한 부활의 진실이죠.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주님,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 이 주님 때문에 모든 눈물이 끝이 났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라보니, 선생님, 선생님, 라보니, 너무너무 기뻐 예수님께 달려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여러분,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이분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구나.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여러분, 여기 붙들지 마라라는 말은 하프토마이, 만지다, 붙잡다. 너무너무 기뻐 만지려고 했어요. 붙잡으려고 했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라보니, 예수님이다, 한번 붙잡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붙잡지 말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빨리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하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이 뭐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지금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올라갈 것이라고, 내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이 말을 전하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대요. 이것은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시는 귀환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모년 모월 모시 숨이 끊어져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귀환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고 성부 하나님께 귀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이루셨어요. 사명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할렐루야,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아들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은 만져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보면 믿을래요, 만져보고 믿을래요. 예수님이 물건입니까? 어디 실크에 올 하나가 나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토록 라보니 선생님 만져보고 싶어요. 하프토마이 붙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빨리 가서 사명을 감당하거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꾸 경험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믿는 것.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도마는 왜 만져보라고 했습니까? 특권을 주신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했잖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하프토마이 절대로 만지지 말라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만지라 하셨는데 그게 특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결국 도마에게 만져보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만져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져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만져보고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마리아를 통하여 보는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기뻤습니다. 라보니 선생님, 하프토마이 만져보면 안 될까요? 붙잡아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그 대신 가서 말하라. 여러분, 17절의 핵심적인 게 가라는 거예요. 말하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것, 네가 본 것을 말하라. 여러분, 이게 사명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은혜 받았던 게 주님, 한 번만이 없어. 라보니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라보니.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지 말고 가거라.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한 번만, 우리는 한 번만 익숙해져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가서 한 번만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말하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옮겨간 시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한 말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게 17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님들 초량교회 성도들이여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전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요, 힘.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요. 마리아 보고 그 말을 제자들에게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내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넓게 해석하면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축복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이 곧 올라가신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서 너의 편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서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고, 너의 편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께로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힘내라고. 세월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가 살아계셔서 영원히 너의 편이 될 거야.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고 빨리, 시간 없어. 이 말을 빨리 전해.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토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마리아를 통하여 목격했던 이 빈무덤의 스토리들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한 문장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조롱하는 우리 예수님, 하룻밤 잘 묵고 간다, 모자를 잘 그렇게 개켜놓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죽음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시고, 또 주님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우리를 심장을 뛰게 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있지만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며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도울 것이다.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주님이라는 것,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힘과 용기 얻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걸어가는 우리 초량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